자, 우리의 신학의 여정에도 행여나 방향을 잘 모르는 열심, 올바르지 않은 길을 향한 최선, 그것이 과연 열정이고 최선이라 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깨달음에 기초하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런데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될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거죠?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성경 이해, 깨달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열심을 낸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가짜 뉴스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정보의 기초에서 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지식에 기초하여 내 편은 무조건 괜찮고 거짓된 지식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은 무조건 미워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6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지요.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이는 것은 결코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에게서 떼어내어 이간질시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열성을 품도록 하려는 술책입니다.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인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평가를 한 것이지요. 내가 지금 진리와 복음을 외친다고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건 선의에 기초한 게 아닙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를 떼어놓고 이간질시키려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동기로 한다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어떻더라는 겁니까? 교회 안에도 열성적으로 이간질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너무 속이 답답했던 거죠.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관철시키는 일에 열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은 틀렸는데 속도가 빠릅니다. 방향은 틀렸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는 일엔 열정적이지 않고 내 편 만들어 이간질시키고 떼어놓으려고 하는 일에는 열정적이더라는 것이지요. 열정과 열심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지식에 기초하여 너무너무 열심히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뭐냐? 그걸 한번 좀 돌이키려고 하면 잘못된 지식에 기초하여 열정적인 걸 반대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지식에 기초하여 열정적이었던 거 반대로 좀 갑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른 지식에 기초하여 열정 없이 살자가 되는 걸까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혹은 세상 돌아가는 거짓된 정보에 휩싸여서 막 갈등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열정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관심 없어,
한때 열정적으로 했는데 다 필요 없고 나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아니 뭘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뭐 자꾸 뭐 하고 그래, 그런 거 안 해도 교회다가 다 다녀,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 이제 뭐 좀 배우자, 뭐 이런 거 진리를 알자, 다 그런 거 소용없어, 필요 없어. 거짓된 지식에 빠져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 반대로 가려고 하면 지식도 필요 없고 열정도 필요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더 바른 지식에 더 온전한 열정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시 좀 필요한 것은 정말 참된 지식에 기초하는 일부터 믿음 생활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도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자, 바울은 바른 지식을 다시 잡아주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과 젠더 갈등으로 우리는 투쟁과 그리고 갈등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민족 모순을 통한 전쟁, 인종 갈등, 그리고 계급 모순을 통한 계급 갈등,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급 갈등, 그리고 젠더 이슈에 의한 끊임없는 차별과 갈등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과 갈등의 역사를 인간은 이어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중요했습니다.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사람들은 중요했습니다. 피부 색깔이 흰색이냐 검으냐 노란색이냐. 사람들은 중요했습니다. 너는 지배계급이냐, 너는 노예계급이냐, 노동계급이냐, 너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 다른 젠더냐. 끊임없는 이런 이슈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루었고 투쟁을 했고 그리고 갈등 구조를 양산해 왔었습니다. 차별이 없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철학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우리는 풀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철학과 혁명이 하지 못한 차별 없는 하나됨의 이야기를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던져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No discrimination, 선언해버리신 것이죠. 이것을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종의 문제, 계급의 문제, 젠더의 이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표현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거의 똑같은 표현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살짝 다르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차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차이점은 노란 곳에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중요한 세상 속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지배계급이냐 노예계급이냐가 중요한 세상 속에 네가 지배자든 피지배자든 남자냐 여자냐는 젠더 이슈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세상 속에 네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이든지. 그리고 오늘 로마서 10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한 분이신 주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위격이 드러나고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삼위일체를 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자가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한 분 되신 주님 안에서. 자, 삼위일체의 신앙은
신학자들이 책상머리에서 펜대 돌려가며 깨닫는 지식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저 하늘의 천국에서 하나님 세 분이 어떻게 계신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지배계급이냐 노동계급이냐, 온 세상이 모순으로 갈라진 투쟁으로 가득한 갈등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며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이건 먹고 마시고 놀자는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펠로우십, 그 하나 되심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를 따지고 있다면, 지배계급이냐 비지배계급이냐를 따지고 있다면, 남자냐 여자냐를 따지고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령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종교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그 모든 모순과 편견을 뛰어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걸 연습하는 곳입니다. 피부 색깔, 가진 거, 배운 거, 사회적 지위를 논하지 않고 한 형제와 자매로 모이는 곳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바로 부분들은 바른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정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서 바울은 또한 이제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열정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걸음과 같은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열정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열정,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 우리에게 이 헌신과 제자의 삶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발길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누구한테 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오늘 이 메시지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언뜻 들으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한 것 같죠?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왜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이 요엘서에서 구약의 예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듣지 않고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별로 신경 안 써왔습니다. 왜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나기 전부터 예정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요엘서를 인용하며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관에 빠져서 선택의식에, 선민의식에 꽉 잡혀있는 유대인들에게 뭐합니까? 당신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도매급으로 구원받았고 굳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뭔 복음을 전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로마서 강의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9장에 내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9장 내내 했던 이야기가 선택과 예정이었습니다. 선택과 예정이었으면 1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야기가 나와야 어쩌면 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선택과 예정의 지식을 온전하게 가르친 바울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면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듣지도 않고 어찌 믿을 것이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정과 선택을 제대로 배웠다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너 하나 구원받아 천국 보내려고 보낸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너희 민족만 구원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은 닫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열기 위한 선택이었지, 동시에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예정론을 가장 많이 가르친 다음에 선교적 삶을,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발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12월 첫째 주쯤 되면 이제 재직 편성표도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좀 봉사하십시다, 설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데 어떻게 로마서가 딱 10장이 이게 걸리는지, 웬 인도하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의도적인 설교를 해야 하나 하는데 본문이 의도 있게 나타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네, 우리 재직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쉽지 않죠.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발이 되는 삶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했습니다. 발이 아름다울까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발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죠. 특히나 그 당시 로마나 유대 사회는 바닥에 샌들에 가죽띠 묶어놓은 그런 신발이라고 한다면 발은 항상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 주인이나 손님이 들어오면 발부터 씻겨드리는 세족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손은 그 다음이었겠죠. 그렇게 더러운 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더러운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수고하는 자들의 발걸음, 그 발을 주님은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게 섬기기를 기대하신다면 교회에서 신앙으로 섬기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요 교회에서 항상 아름답고 우아하게 섬기다가 저는 마르다처럼 안 하고 마리아처럼 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하신다면 주님은 나갔어요 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어느 틈에 우리는 뭔가 굉장히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신앙생활을 떠올리지만 주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그 흙덩어리로 페인트가 튀고 그리고 지워지고 남루한 모습으로 수고하고 돌아온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그 더러운 발을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더러운 발을 갖는 일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물로서 쓰임 받는 삶 어떤 거겠습니까? 목마른 자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물도 되겠고, 그리고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는 물의 역할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로 쓰임 받으면 그들은 빛나는데 나는 구정물이 됩니다. 그들은 남들 눈에 띄는데 나는 하수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깨끗한 물로서 쓰임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한 시냇물에 흘러서 바다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쓰임 받는 물이 될 때에는 더러운 곳, 썩은 곳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이 빛나는 동안 나는 더러운 구정물이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게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고 돈은 더 달라고 하면서 일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돈을 줘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데 헌금 내고 봉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더더구나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자영업 하시는 우리 분들도 그냥 온 가족들이 다 나와 일을 2배로 뛰어야 겨우겨우 돌아간다는 말을 듣는데 교회 봉사까지 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니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그냥 이제는 좀 봉사 좀 하시지요 말하고 싶어도 상황과 형편을 아는데 또 말하기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재직 조직 만들고 부장 자리 또 비어 있고 그래도 미안해서 제가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냥 계속 그 마음만 드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 목자로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일도 쉽지 않은데 다른 영혼까지 챙기는 일 참 쉽지 않겠구나 싶어요. 사실 솔직히 또 팬데믹 지나면서 우리 또 많이 또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팬데믹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전부 다 넥타이 댕겨 매시고 예배 앞에 다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고 우리 그때 부활주일 되면 다 모일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절이 웬 거냐, 막 여름 방학까지 그냥 가버리고 교회 설립 기념일 때는 다 같이 모일 날이 오겠지. 추수감사절까지 가버리더니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탁 땡겨매고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파자마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점점 그렇게 되면서 2년이 지나가고 나니 예배 나오기도 참 쉽지 않은데 봉사까지 하려고 하니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하필이면 또 로마서는 10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은혜이기도 하고 참 이런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야고보서 우리 오늘 서도교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인용하셨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얼마나 구별되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느냐만에 있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내 한 몸 지키기도 힘든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내 아내 챙기고 내 자식 돌보기도 힘드는데 고아와 과부까지 돌보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경건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기도 하면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헤아리고 살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돕고 장애인들을 격려하는 여러 사역들 위해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또 드리게 되어집니다. 옛날처럼 다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짐을 나누어 져주시고 그래서 함께 책임지며 이 맡은 자리를 찾아주시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을 할 때 몸된 교회가 또 세워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거짓된 정보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다가 바른 생활을 찾아가고 바른 신앙만큼 바른 열정을 갖는 일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되면 의자에 앉을 수 없게 되죠. 의자가 의자에 앉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치 예수님이 의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그리고 또한 목회자가 되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안식처 의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저도 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순간 딱 떠오른 생각이, 그러면 저는 이제 어디에 앉나요? 누구에게 앉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평생 누군가 앉혀주다가
부서지면 저도 앉을 수 있는 건가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그러면 주님처럼 앉는 의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앉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수님께서 정말 짧은 그림 하나를 딱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병주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포개어진 의자란다 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포개어진 의자의 자리에 있는 거구나. 우리에게 영원하고 수고하고 어려운 무거운 짐진 저를 앉혀주신 주님은 그 위에 앉아있는 것에서 포개어진 의자 되게 해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 앉히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내가 앉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에게 포개어진 의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할 때 부서져야만 앉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포개어진 의자로 주님 마음 더 잘 아시는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또한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만 읊어봐도 피겨의 여왕 김연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 아내가 더 좋아합니다. 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참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레리나 강수진 씨, 정말 아름다운 발레리나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은 그 아름다운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한번 김연아의 발이 나오고 박지성의 발이 나오고 강수진 씨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계 10만 명 중에 한 명 같은, 역사에 두 번 나오기 힘들 것 같은 발레리나라고 칭찬을 받았던 강수진 씨의 발을 누군가가 찍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예전에 한번 보셨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의 삶에 그 아름다웠던 발레리나의 삶은 저렇게 흉측한 발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람들은 저 발을 보며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이 땅에서 험한 여정 처절하게 살아서 먼지투성이에 못난 발로 천국 땅 다시 천국 하늘에 다시 서게 될 때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향해 그 발에 입 맞춰 주시고 아름다운 발이여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목에 걸고 온 금메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저 발을 더 아름답게 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발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발이 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개어진 의자가 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2년 그렇게 포개어진 의자와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선한 청지기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